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헬라적인 배경, 이 그리스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요, 그리스는 여러분 아다시피 뭐 그리스 로마 철학 그 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 호모의 고향 아니에요, 그죠? 호메로스가 있던 사람, 뭐 오디세이가 나오던 그런 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비를 또 좋아합니다. 반대로 신비로운 것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극과 극이죠. 디오니소스 파들은요 주로 이제 술을 마시는데 이게 엑스타시라 그러죠. 이렇게 광란에 막 빠지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 이게 신비주의자나 이게 극단적인 이성주의자나 그게 그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주지주의이기 때문에 주관주의. 내가 주인이거든요. 지식도 내가 아는 거고 느낌도 내가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된 사람.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헷가닥 해버리면 또 굉장히 신비적인 사람이 돼요. 또 신비적인 거라 그래서 뭐 대단해 보이죠. 그 사람이 또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은 지가 이해하는 걸로만 간다고요. 그래서 이성주의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양극은 통한다. 뭐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겠죠. 우리는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하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고 내 안에 선한 게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성을 믿는 사람이나 신비를 믿는 사람들이 사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와르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 중에서 방언을 좋아하는 거예요. 방언은 내가 팍 느끼잖아요. 그죠? 내가 나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같은 거를 좋아했고 황홀공에 빠지는 거니까 혀가 굳어지는 거 아니에요. 랄랄랄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뭐 이렇게 따라하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혀가 막 굳어지는 거예요. 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국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방언도 은사인데 이 방언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죠. 12장에서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사역이 있는데 이게 다 다르죠. 한 성령이 주시지만 은사는 선물이에요. 각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하는 무기들의 도구들 은사를 선물로 주셨고 직분은 뭐예요? 내 포지션이니까 어떤 기회,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팀 이게 세워주면 섬길 수 있는 기회죠. 이걸 직분이라 그래요. 기회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은 뭐냐면 이거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능력. 그러니까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파워. 그래서 옛날에는 사역 뭐 또는 능력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이 세 가지가 한 성령이 주시는 건데 약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제 은사를 이게 사용하는데 은사가 잘못된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뭘 보고 하느냐 하면은 사랑이 식어지거나 무기력해지면 이거는 잘못된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은사 중에 뭐가 있다고 그럴까요? 뭐 봉사를 한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막 봉사를 해요. 막 봉사를 섬기는 봉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만 섬기면은 사랑이 식고 사람들이 무기력해져. 그 왜 그러죠? 그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좀 잘난 척하고 막 이런 거 있죠. 뭐 파당 만들고 뭐 그러면서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랑이 메말라져 버려요. 그리고 내 편, 네 편밖에 없고 또 잠깐 무기력해져요. 힘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은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못 쓰는지는 두 가지 보면 한다니까. 사랑이 식느냐, 무기력해지느냐. 뭐 돈도 그렇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돈을 쓰면은 그게 뭐 헌금이 됐던 뭐 헌신이 됐던 거라 이게 돈을 쓰면은 이상하게 사랑이 식어. 뭐 돈을 받긴 받았는데 뭐 도움은 받긴 받았는데 사랑은 없고 뭐 이렇게 거래 같고 느낌이. 그리고 점점 이제 무기력해져요. 돈을 주면 줄수록 쓰면 쓸수록 사람이 무기력해져. 싱싱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은사 남용이에요. 그 중단해야 돼요. 선교 가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돈 가지고 이렇게 선교하잖아요. 돈 가지고 막 선교를 하다 보면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끝나고 나면 사무적인 것밖에 안 남아. 뭐 뜨거움도 없고 빨리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가라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무기력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기력해져. 이건 은사 남용이겠죠. 열심도 마찬가지죠. 뭐 열심을 냈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을 내는데 그럼 다 뜨거워져야 되는데 사랑이 식고 또 무기력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지 그리고 점점 싱싱해지는지 은사는 그런 거예요. 그게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세 때도 보면 그래요. 중세 때 여러분 목회자들이 사제들이 공부를 잘하고 많이 한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세 때는 사제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데 이게 은사의 남용이라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유식함이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 돼버린다고. 왜냐하면 당시 없어진 말인데 라틴어를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 라틴어 그러면 지금도 이제 뭐 하버드나 이런 거 졸업할 때 라틴어로 이렇게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라틴어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한자 많이 알고 뭐 그런 거예요. 그죠? 고사성어 많이 알고 하는 식으로 서양 애들은 잘난 척하려고 그러면 꼭 라틴어로 얘기하거든. 라틴어를 알아야 돼요, 꽤. 그리고 라틴어로 말하는 거를 즐겨하고 그러는 게 아직도 있거든요. 겁먹던 애들. 또 내가 못하니까 또 겁먹들었다 그러면 또 욕을 먹겠네. 어쨌든 겁먹은 겁먹이지. 뭐 일상적으로 안 쓰는 거니까. 근데 중세까지 아니 설교를 라틴어로 했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누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준비를 해서 라틴어를 안다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의 은사가 사랑도 쉽게 만들고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치고 나온 게 뭐예요? 마틴 루터 뭐 성에 숨어가지고 독일어로 성경 번역했잖아요. 그게 독일어 시작이 된 거죠.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독일의 그게 훈민정음이에요. 그죠? 그걸 통해서 독일어가 탄생된 거라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알아듣기, 모국어를 알아듣기 쉽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뭘 은사를 많이 가지면 은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이 돼야 되고 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해도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노래를 하고 은혜가 되는 노래를 하고 은혜가 뭐예요? 힘을 준다는 거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들어보면 야 잘하네, 꽤 잘하네. 근데 아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게 돼버려. 노래는 꽤 잘하네. 좋은 데서 공부했네. 근데 사랑도 안 느껴지고 그냥 너는 잘하고 나는 뭔가 하는 그러니까 무기력에 빠지게 돼버린다. 그거 은사 남용이에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얘기가 그 얘기.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사랑을 추구하며 제가 NLT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NLT가 난 모르겠어요. 뭐 미국 사람들 걔네들은 뭐 중고등학교 정도와 중학생 중3 정도가 쓰는 영어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NLT 같은 데 보면 이게 사랑을 추구하며 Let love be your highest goal. 사랑이 너의 highest goal, 너의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 할 때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뭘 할 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라. Let love be your highest goal. 그죠?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뭘 물어야 돼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잘하나 못하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Let love be highest goal. 그냥 최고의 goal이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은 뭐죠? 살리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살리는 거. 사랑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 13장에서 배웠잖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냐고. 그 자기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살리는 거죠. 그리고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하고 동요가 뭐냐? 자기 부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가 되면 사랑해야 된다 그러죠. 그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 자기 희생. 그래야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대의 유익을 구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따르는 백성들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순종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누구 말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일단 믿으니까 다 듣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해 납득 공감돼야지 따라가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 수준이 우리가 높은데. 그러니까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사랑이 왜 이게 주님 사랑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돼서 상대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점검이 이거예요. 사랑을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없는지는 사랑이 식는가 또는
무기력해지지 않는가. 이걸 꼭 점검해서 싱싱하게 만들고 또 사랑이 식지 않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방언은 자기 유익을 위한 거거든요. 이건 딴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나한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유익이라고 덕이 된다라는 말인데 덕. 여기 성경에 나오는 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strengthen이에요. strengthen. 강하게 힘을 주다. 강하게 하다 힘을 주다. 그러니까 이게 덕이 된다 그럴 때는 힘을 준다. 그죠? 교회의 덕이 된다 그러면 교회에 힘을 준다. 자기 자신에게 덕이 된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게 힘을 준다. 그러니까 힘을 준다로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나한테는 힘을 줘요. 나한테는 덕이 돼. 근데 교회에는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전체 모였을 때 잠깐만 방언 기도 해봐야 딴 사람한테는 짜증만 나. 랄랄랄라 해가지고 따라 해가지고 다 자기도 헷갈리고. 그죠? 그렇지만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 시간에는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혼자 하든지 아니면 뭐 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다 같이 방언을 하든지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죠. 또 어떤 그 모임의 컬러에 따라 좀 다르겠는데 하여튼 방언은 사도 바울도 했다고요. 근데 이건 자기에게 힘을 주는 거고 그렇지만 예언은 설교거든요. 설교나 또는 말씀 증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증거하는 거. 예언은 말씀의 말씀 증거는 교회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방언은 네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는 거지 네 자신만 강하게 만드는 거지 교회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계시고 진짜 유익을 준다 그러면은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오늘 전체의 이 핵심은 19절이에요. 19절만 읽으면 뭐 다 끝나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5마디 깨달은 말씀이 1만마디 이게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5과 1만이니까. 그러니까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더 유익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덕이 된다. 그러니까 방언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방언은 개인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교회는 예언하는 거 다시 말해서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전체에게 힘을 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 이런 거겠죠. 이게 구분한다 그러면 뭐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는 아니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는 외국어죠. 난곳 방언으로 16개 방언으로 막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영어 방언도 하고 중국어 방언도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방언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왜 없어졌죠? 종로 학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파고다 학원이 있기 때문에 학원 가서 배우는 게 나아. 옛날에 학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내가 지난번에 그 중국어 방언이라는 사람을 봤어요. 딱 들으면 중국어예요. 우리가 들을 때 중국어야. 근데 중국어 하는 사람이 가서 들어보니까 중국어가 아니야. 그런 거 아시겠죠? 뭐 중국말 비슷하게 나오는데 중국말이 아니야. 근데 그거는 방언도 아니죠. 헷갈리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외국어 아니고 이거는 순수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유익이 된다 그러죠. 뭐 잘 모르면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방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요 내용이 많지는 않아. 사실 저도 방언을 하거든요. 방언을 하는데 방언의 내용 저도 잘 모르겠어 뭐라고 하는지. 근데 방언의 내용을 보면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일단 느낌은 행복해요. 하나님 나 진짜 행복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서 행복해.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해. 그래서 막 행복하다라는 느낌. 그리고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에요.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 찬양해 하고 하나님 행복해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것 같고. 또 하나는 모르지만 우리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죄. 분명히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엄청난 회개하고 그 느낌이 와요. 이게 지금 회개하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린아이나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면 이렇게 혀가 꼬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 뭐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방언을 영적인 응석이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응석.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그저 이렇게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응석같이 말씀해서 이게 대화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대화. 근데 어린아이끼리는 이래도 다 대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래서 그게 터져나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회개. 또 성령께서 친히 그 방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회개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어떤 때 비밀스러운 것도 막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방언으로 막 회개하고 그러면 옆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예언은 뭐냐면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알아들으니까 덕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덕 세운다. 이게 strengthen others. strength. 힘을 준다. 그 다음에 권면한다. 이게 encourage. 이게 뭐 용기를 준다. 용기를 준다. 그 다음에 위로한다는 것을 comfort them. 그를 위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잘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 힘을 얻어요. 여러 가지 이게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 들으면 힘을 얻고 또 encourage, 용기를 얻고 또 comfort,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방언으로 막 설교를 뭐 할 수도 없겠지만 막 한다고 생각해봐.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 있으면은 여러분들 다 뭐라 그러세요? 초신자들은 뭐 미친 거 하나 있구만 또 뭐 그죠? 여러분들 뭐야 랄랄랄라 그러면 심심하니까 같이 라라라라라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이상한 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 strengthen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encourage them 그죠? 그들에게 또 용기를 주고 그다음에 comfort them 그들에게 또 위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핵심이 뭐예요? 말씀을 잘 준비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런 거죠. 반면에 방언은 자기에게 덕이 된대. 4절 보세요.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 덕이 뭐라 그랬어요? strengthen.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 strengthened personally. 개개인에게 힘을 준대요. 그래서 이게 뭐야?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렇지만 예언하는 사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strengthens the entire church. 교회 전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대요. 힘을 준대요.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죠.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예언이 중요한 거지. 말씀 증거가 중요한 거지. 방언은 은사는 은사지만 이건 개인 유익을 위한 은사다. 뭐 그거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잠깐만 반복을 할까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에 대한 메릿이 너무 컸어요. 방언이 뭐 대단한 건지 알고. 근데 교회가 방언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도 은사지만 그건 개인 유익이고 교회를 힘있게 만들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 사역이 왕성해져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그래야 힘을 얻고 그래야 용기를 얻고 그래야 위로를 받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게 계시, 지식, 예언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죠? 힘 얻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듣는 말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방언은 아닌데도 이렇게 못 알아듣는 소리 잠깐만 하면 방언 같은 설교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뭔 소리인지 모르게. 그러면 안 되고 알아듣기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딱 들어보면 아 그거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난 NLT 성경을 좋아한다니까. 중3 정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라며. 그러니까 잠깐 번역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러면 안 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잠깐 성경도요 이렇게 어려운 것만 보려고 그러지 말고 나를 당혹하게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해되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순종 안 해도 되잖아. 근데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게 나를 당혹스럽게 만든대.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부터 먼저 순종해야 되죠. 장작이 있으면 마른 것과 젖은 게 있으면 마른 장작보다 태우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깨달은 거 순종할 수 있는 거 당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되는 거라고. 오늘도 아침에 느헤미야 8장에 수문학 광장에 큰 부흥, 수문학이라는 게 그게 부흥, 3대 부흥의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워싱턴 DC에 가면은 그 워터게이트 호텔이 있어요. 거기 링컨이 아니죠. 닉슨 대통령이 그 민주당 뭐 이렇게 도청 사건이 벌어졌던 데 아니에요.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좀 연세 드신 분들 알 거예요. 닉슨 대통령 쫓겨나게 된 계기예요. 그죠? 그런 거. 이제 그만큼 이 서양 사람들은 그 워터게이트라는 걸 되게 귀하게 여겨요. 워터게이트가 뭐예요? 그게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라고. 그러니까 그 호텔 사장도 분명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겠죠. 그죠?
물론 그런 사건은 벌어졌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부흥을 준다는 게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저 말씀 할 때 뭐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부터 붙들라는 거예요. 근데 수문학광장의 부흥이 언제 일어났어요? 그냥 죽치고 앉아가지고 부흥 주세요. 그럴 때 부흥을 주나? 아니죠. 아파하고 성벽 재건하라 그럴 때 50일 동안 충성 다하고 속된 말로 삽질하고 몸으로 뛰고 그러니까 온 마음 다해 충성하는 게 온 몸 다해 충성해야 돼요. 몸이 중요해 몸. 그래서 헌심이 아니라니까요. 헌신이라니까요. 상당 부분 그래요. 몸을 들이면 그 다음에 심령의 부흥이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훨씬 진짜 그렇다. 몸이 움직이면 몸 아끼면 안 돼요. 몸 아끼면은 마음도 다 상하는 거야. 마음이 신설해지는 거. 그래서 노동이 들어간 거다. 항상 노동, 가난 노동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청교도들 개념 가운데 노동해야지 이 삽질해야지 마음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져야지. 성교 같은 데 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마음이 정화돼 있어요. 그죠? 그 왜 그래요? 심령의 은혜가 그런 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 그죠? 이게 잘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그 전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같이 그냥 앉아가지고 랄랄라만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명확히 알아듣는 말씀 증거하라는 거예요. 필이나 검은고 제대로 안 하면 헷갈리잖아요. 이게 찬양팀들도 음을 제대로 내줘야지 잘 몰라서 우물우물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힘들잖아요. 음도 또 샵되고 막 이러면 피아노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명확하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팔 소리 민수기 10장에 나오죠. 두 개를 크게 불면 다 모이라 그런 뜻인데 이게 크게 분 건지 만 건지 삑살이라는 거지. 중간 음으로 내면 미치는 거죠. 이게 지금 두 개를 분 거야, 한 개를 분 거야. 명확해야 돼, 명확하게. 그러니까 방언은 명확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교회는 방언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언은 성숙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유익일 뿐이에요. 저는 방언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서 무지하게 미숙한 사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데 방언 은사를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방언은 성숙 미숙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건 개인적인 은사일 뿐이에요. 방언 받아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방언 안 받아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알아듣는 말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방언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말라. 여기서도 괜히 방언 갖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무엇이 풍성하기를요? 예언이 풍성하기를. 예언이. 그래서 이 방언 쪽이 이게 약간 신비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주관적인 거고 자아를 건드는 거고. 그래서 이거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반대해 전부 다. 그 마태복음 11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고향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뭐 어디죠? 고라신, 베세다 이제 뭐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 뭐 요한 뭐 이런 애들 그 고향인데잖아요. 거기서는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 거의 없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그 이방 땅이라고 하는 것 거기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기적이 많은 교회에 그러면 믿는 자가 나오느냐?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아요. 같은 얘기예요. 방언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 개인적일 것뿐이지. 그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부흥했어요? 방언했을 때 부흥했어요?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부흥했어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했을 때 부흥했어요. 3,000명이 회개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실제로 이게 기적이 제일 많이 나타났던 이 베세다 고라신 여기 믿는 사람 거의 없었는데 기적이 없던 곳이 있어요. 어디죠? 기적이 하나도 없던 곳. 어디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땅에서는 사마리 여인하고 뭐 얘기 좀 나누고 난 다음에 예수님 무슨 기적을 행했어요?
느낀 적도 없지. 근데 가가지고 말씀 듣고 외치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 듣고 계속 사마리아는 계속 그래요. 나중에 그 요셉 지사가 가가지고 또 말씀 증거하니까 또 변화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말씀이 있는 곳에서 참된 부흥이라는 거지. 뭐 이런 방언이라든지 뭐 기적 그거 의지해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지금부터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나는 이런 게 기억이 나요. 스펄저 목사님 이제 19세기에 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뭐 논리라기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있는 사역자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많이 변화시키는지. 그 일설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회를 새로 지었대요. 그 무슨 뭐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인가 뭐 이런 뭐 무지 큰 교회래. 뭐 동시에 2,000명이 앉아가지고 마이크 없이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쩌렁쩌렁 울리게 만들었겠죠. 멀리 목소리가 가도록. 그래서 디자인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음향 이렇게 맞추느라고 이렇게 조금 짓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이 올라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잘 울려서 뒤까지 잘 들리나 뭐 이런 거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향을 맞추려고 마지막 조절을 하려고 스펄치 목사님이 올라가서 뭐 말을 해야 되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 둘 됐네 하나 둘 셋네 이러지만 또 그러기 또 뭐 하잖아.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거 한 100번 넘게 했대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목사님 좀 더 크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거 한 몇십 번 했는가 봐요. 그 인부들이 다 통에 장복하고 회개했대요. 음양을 안 하고. 나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난 설교 준비 무지하게 준비 잘해가지고 해도 뭐 변화는커녕 목이 고든 백성이 이렇게 되는데 그죠? 이거 뭐 앉아가지고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마이크 테스트인데 그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고 다 깨졌대. 나 진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거 진짜. 근데 기록하고 죽었으니 뭐 확인할 길도 없고 남은 목이 터져라 외쳐도 안 되는데 이런 게 바로 뭐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 하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외치기만 해도 심령이 변화가 되고 악한 마귀의 세력이 물러나는데 우리 말씀 증거하지 않고 무슨 일 하겠어요? 지금 오늘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말씀은 예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매달리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증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심령이 뜨거워져요. 심령이 뜨거워진다고.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요. 감정은 감정인데 감정이 먼저 오잖아요. 언제나 말씀에서부터 이성부터 깨지는 거예요. 이성이 깨지는 거예요. 내 말씀에 쑥 들어오면 이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로마서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거를 한번 분석을 해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그러니까 뭐 spiritual worship 또는 spiritual service 이렇게 될 것 같죠. spiritual. 근데 이게 원뜻이요. 이게 헬라어로 원뜻이 이 spiritual이라는 단어가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죠. 푸뉴마. 영적 spiritual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문은 로기코스예요. 로기코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있는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영어로는 스피리추얼로 번역했는데 영적 예배니라. 이걸 헬라어 단어를 1:1로 번역한다 그러면 로지컬 워십이에요. 로지컬 워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룩한 내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뭐라고요? 이성이에요. 이성. 로기코스. 이게 로지컬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는 어디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느냐면 이성부터예요. 듣는 것부터. 예수님이 뭐 그러잖아요. 바리새인과 뭐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뭐 우리가 떡을 안 갖고 하는가 보다 뭐 딴소리 하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떡 얘기가 아니고 양말 그 외식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마음이 둔하냐? 근데 그 프랑스어 성경은 번역이 이렇게 돼 있대요. 내 지성이 꽉 막혔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성의 변화예요. 머리가 변화해야 돼요. 로지컬 워십이에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 그러니까 신앙이 말씀에 뿌리를 둔 게 돼야 돼요. 로지컬해야 돼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 그랬잖아요. 불 붙었는데 로직이 붙어야 돼요. 로직 온 파이어. 로직 온 파이어. 로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 붙는 로직. 불 붙는 논리. 그러니까 논리의 논리. 기독교는. 말씀을 통해서 논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때 이후에 나오는 게 뜨거우면 온 로직.
로직 온 파이어, 불이 붙는 거라고. on fire.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뭐 오시면 생각나게 하시리니 뭐 기억나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나오죠. 로직이니까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불이 붙어요. 고넬료 변화되고 난 다음에도 고넬료 그러잖아요. 뭐 그것이 생각난다. 언제나 항상 그 영적 예배라는 것은 로직이 변화되는 과정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 쪽으로 나가면 뜨겁긴 뜨거워요. 방언으로 뜨거운 거는 피가 뜨거워지는 거고요.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것은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피가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요즘 뜨거우면 힘든데 그 피가 뜨거우면 안 되죠. 그러면 그 폐렴 버리잖아,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피가 뜨거운 게 아니고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불 붙는 것 같은 거예요. 심령이 내 속에 뜨겁지 아니하냐.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로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심령이 불 붙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드십시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교회가 사모해야 될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사랑이 식지 아니하고 또 무기력해지지 않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방언 쪽으로 가면 안 되고 말씀 쪽으로 가야 된다. 그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능력이다. 그래서 말씀 증거하는 예언하는 일에 집중하면 피가 뜨어서 펄펄 뛰는 모습이 아니라 심령이 뜨거워져서 변화되는 그 로지컬 워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세요. 저는 오늘 모델로 갈렙을 한번 들고 싶은데 갈렙을 한번 보세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죠? 헤브론 산지를. 근데 그 뭐라고 얘기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뭐지?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준다고. 언제 그랬냐면 자기 40세 때. 그러니까 40세 때 들었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 45년 동안. 그렇게 이게 숙성된 거죠. 발효된 거죠. 그리고 4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입에서 튀어나와.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예언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루라도 먼저 말씀이 가슴에 심겨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 심겨진 것을 이게 1년, 2년, 3년, 4년 묵으면 묵을수록 그 다음에도 그 품어진 말씀이 내 속에서 관통된 말씀이 내 속에 밖에 있는 말씀 말고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그때 나오기 시작할 때 헤브론 산지 박살나요. 시대가 박살난다고.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산깔지라 그러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을 지켰던 게 뭐예요? 말씀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으리요.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그를 지키잖아요. 만약에 방언이나 신비적인 걸 지킨다 그러면 천군 천사가 너를 지켜줄 거야. 지금같이 이 전염병 들고 막 난리가 칠 때 이때 여러분 지켜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거고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뭐 주변에서 뭐 천사가 와가지고 바이러스 다 제거해주고 뭐 그런 거 믿으면 입에다 대고 소금이나 뿌리고 있지. 예.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잊지 말라고요. 말씀이 말씀.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선순위 붙들라. 잊지 마십시오. 그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더라고.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찬양하겠습니다.